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고 어쩌면 우리 마음을 긴장하게 만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평안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주님을 따르니까 앞으로 영광이 있겠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지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품고 있던 기대를 뿌리째 흔드는 말씀이었고, 동시에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설교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향해 끝까지 사랑으로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지요. 그 사랑은 단순히 위로하는 사랑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알려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앞으로 너희 삶은 세상과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속해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의 삶과 너무나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질문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함께 볼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단순히 우리가 사는 공간이나 사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치 체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의 방향, 자기 욕망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의 구조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흐름과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려면 더 강해져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섬기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또한 세상은 말합니다. 손해를 보면 바보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희생은 패배가 아니라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의 기준이 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연스럽게 마찰이 생기고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도 생기기도 하며 때로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고립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미움을 받는 이유가요, 내 성격 때문이 아닐 수 있고 내 실수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문장을 덧붙이십니다. 20절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즉 주인이신 예수님이 거절당하고 핍박받으셨다면 제자인 우리도 그 길을 어느 정도는 경험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현실을 준비시키는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한 길만이 아니며 때로는 외로운 길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나 모임 자리에서 모두가 분위기에 맞추어 행동하는데 나 혼자 신앙의 기준을 지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꼭 선을 그어? 그냥 분위기에 맞추면 안 돼? 그 순간 우리는 왠지 혼자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마음 한편에 외로움과 부담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신앙의 원칙을 지키려 할 때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려고 할 때 가족이 불편해할 수도 있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불필요한 일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오해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요, 왜 나만 힘들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때로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정직을 선택해 보십시오. 이해받지 못해도 사랑의 태도를 유지해 보십시오. 갈등이 생겨도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세상처럼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예수님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단순히 세상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근본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쉽게 풀어보면 진리가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그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빛이 비추어졌는데 일부러 눈을 감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문장을 더 이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직설적인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를 조금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반응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뜻으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오래 있다가 갑자기 불을 켜면 눈이 따갑고 불편해져서 본능적으로 눈을 찌푸리게 되잖아요. 빛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둠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삶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출 때 어떤 사람은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가져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신앙 이야기를 꺼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지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직장에서 정직하게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해? 이렇게 반응했던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앙의 기준을 지키려다 보면 어느 순간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때 우리는 마음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만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의 존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빛의 방향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도 그 사람을 향해 마음속으로 축복해 보십시오. 이해받지 못해도 표정과 말투를 부드럽게 유지해 보세요. 또 말로 설득하려 하기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논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느 날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한 질문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제자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는요,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을 이겨낼 힘도 증언할 용기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단순히 숨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외적으로는 약해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강한 공동체였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삶,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아주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동료를 조용히 도와주는 모습, 가정에서 먼저 사과하는 용기, 교회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묵묵히 섬기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드려보십시오. 삶의 방향이요,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세상은 제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내진 사람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외로움을 경험하고 갈등을 경험하고 고립된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도 미움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붙들며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